지난주일이 성령 강림주일이라서 사실은 그 절기 때에는 절기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만 자리를 비우는 바람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지난주 말씀 전할 성령 강림,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멋진 그림입니다. 요즘이 한국교회 현실로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초대교회 때는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 왕국의 재현이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 왕국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한 그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역사 속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복음이 실현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이상국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자님도 맹자님도 그들이 꿈꾸던 도의 나라, 덕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혹은 상상해서 그리던 그런 국가들은 단 한 번도 역사 속에서 성취된,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론 속에만 존재하는 나라들이죠.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땅에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신앙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교회가 별로 힘도 없고 정치적인 파워, 돈도 없었던 그 작은 교회가 300년이 못 돼요. 로마 제국 자체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현실 속에 실현 가능한 복음의 진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그게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삽니다. 에이, 말뿐이지 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가 실현 가능한 복음이고 진리임을 증명한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과학에서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증명되지 않는 이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진리인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세기 말 프랑스에서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극렬한 양극화 때문에 유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시민혁명이죠. 수많은 사람들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유혈혁명했지만 혁명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큰 혁명만 3번이나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 그 시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영국에서는 그런 유혈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바로 그 당시에 나타났던 존 웨슬레이의 신앙 부흥 운동 때문에 서서히 건강한 사회 개혁이 영국에서는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피 흘려 투쟁하면서 싸워서 사회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마음속에서부터 신앙으로
개혁되어 가면 사회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술집으로 즐비하고 온갖 부도덕한 퇴폐적인 도시였던 시카고, 거기를 변화시킨 것도 사실은 D.L. 무디, 잘 배우지도 못했고 저 구두방 뒤에서 구두나 깁던 무식했던 D.L. 무디를 통하여 신앙교육개혁이 일어났을 때 시카고는 거룩한 도시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1907년 그 국가적인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평양으로 시작된 전국 새롭게 만들었던 대부흥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은 일제압박기에 고통스러운 우리의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와 똑같은 신앙 부흥이 사회에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줄여 말하면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럴 수 있었지만 요즘은 안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근거를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명심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 속에도 그런 교회다운 교회, 세상을 변혁시키는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생선 비린내 나는 어부 몇 사람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제국이 새롭게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신앙의 기적, 사회 변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서 웨슬레를 들어 쓰신 하나님, 미국에서 무디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 비록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도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설화, 신화가 아닙니다. 온누리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진세걸 온누리교회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자기가 힘써 평생을 번 재물을 아낌없이 남들에게 나눌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존경하면서 살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특권 의식을 버리고 자기 종을 자유케 하면서 그 종들을 자기 형제라고 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목숨까지 기꺼이 희생하면서 순교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무엇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죽어갈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성경 지식이? 복음에 대한 지혜가? 교리가? 특별한 신비한 영적 체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그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식이 소용없었습니다. 지혜, 인격 다 소용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도 베드로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베드로는 제자들을 끌고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점으로 가버렸습니다.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도, 지자훈련도, 영적 체험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사도행전적 초대교회를 가능하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날이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요. 오늘날 교회 모이는 것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 성령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모임 속에서 자신의 약점, 자신의 모자람 다 토해놓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 속에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자기 혼자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도 닦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영은 함께 있는 곳에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뭐죠? 성령님이십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냥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훌쩍 가버리면 성령 받을 시간이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무엇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권능을 받아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증인이 됩니까? 성령 받아야 증인이 된다는 거죠. 제자 훈련 아무리 해봤자 용기가 없어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리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받습니까? 성령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준비되지 않고 어떤 사역을 시작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럴 힘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기록, 행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사도들이 일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능력을 주어 일하게 하신 분, 성령님이 일하신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룬 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훈련 때문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실 때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미국 나사에서 쏘아올린 우주선들은 최신의 과학기술들이 다 모아진 현대 과학의 꽃이라고들 말합니다. 온갖 과학 이론과 컴퓨터 기술, 로봇 기술, 생체학, 생의학의 모든 기술들이 다 적용되었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설계하고 최신의 과학 기술들을 이용해서 최신의 기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단한 우주선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하늘나라로 뜰 수는 없습니다. 우주선을 하늘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로켓 추진 장치가 있어야 하고 그 추진 장치에는 점화 장치에 폭발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로켓을 띄우는 점화 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그런 말씀이셨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로켓을 띄우는 점화장치에 불꽃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불꽃을 일으켜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령의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Illumination.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불꽃을 비추어지지 않는 한 우리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고 영적 체험을 받아도 그게 뭔 의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불꽃, 점 없이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하고 영성 훈련을 받아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피가 현대를 살아가는 내 죄를 어떻게 씻는단 말인가? 육에 속한 사람들의 질문만 해야 될 뿐입니다. 이해는 전혀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영성을 통합해 주시면서 비로소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비로소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봇물처럼 눈물이 터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 전까지는 약속하신 성령 세례, 성령을 받는다는 거 들을 때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 오직 체험한 자만이 아닙니다. 설교 들어도 모르고 성경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그거예요.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사람을 보면 능력도 인격도 지식도 나보다 뛰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뭔가 저 사람 나하고 다른 것 같아. 찬송하는 게 다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다르고 그래서 세련된 지성적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약간 뭔가 모자라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적 크리스천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조금 무시해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건 하영조 목사님 얘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짐 그레이엄 목사님도 성령을 받기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하고 영국에서 제일 좋다는 학교도 나오고 목사까지 됐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을 만나니까 자기와는 뭔가 다른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자기도 뭐 감격하지 않는 거 아니고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만큼 기뻐하지는 못하겠더라는 거지.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습니다. 성령 받기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거지. 저 속에 있는 영이 내 속에는 없구나. 뭔가 다른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여기가 진세골 온누리 교회이죠.
온누리교회를 시작하신 하영조 목사님이 남달리 가장 강조한 게 무엇인지를 아실 겁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강조하지 않는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가 아닙니다.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성을 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넘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없이는 가정사역도 영성 훈련도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셨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다락방에 다시 한번 탄생하셔야 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내 영혼 속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오셔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면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불평하면서 일하던 일들도 기쁨과 감사로 일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해볼까 봐 겁냈던 일들도 이제는 손해를 겁내지 않고 확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뛰고 달립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냄새만 풀풀 피우면서 빌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사실래요? 오늘날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많은 이들이 너무너무 다르게 살아갑니다.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르고 봉사하는 자세도 다르고, 아니 그 삶, 가정생활 다 자세가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땅에서 벌벌 기는 신앙인인가 하면 성령의 점화장치를 탈고 복팔하여 천국을 날아가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기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하늘을 날아오르는 신앙인입니까? 언제까지 자기 감정 하나도 극복하지 못하고 쩔쩔매면서 신앙생활 하실랍니까? 내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고 나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인이라면 그런 신앙 가지고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자기 가정 하나도 행복하게 만들어가지 못합니다. 영국의 한 유명인이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와 상담을 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병은요, 마음속에 우울이 가득 쌓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화통하게 웃게 되면 그 병은 쉽게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 유명한 그리말디의 코미디를 한번 보세요. 그분이 못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그 환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저 선생님,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바로 그 그리말디인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우울증 걸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웃으며 살고 싶지 않아서 우울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남들은 웃기면서도 자신은 웃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아니 다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는 그리말디처럼 남을 웃기면서도 자신 속에는 절망감으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한 점 흙뿐이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아직도 최신이 하나님처럼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 직장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그 고통에서부터 벗어나요. 하나님이 주인이셔. 내 인생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뭘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뿐임을, 하나님의 허락하신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훌훌 다 털어버리고 이 땅을 떠나야 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내 좁은 머리 이성의 한계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로도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내 좁은 머리, 내 얄팍한 지식과 경험, 지혜를 넘어서서 오늘도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두나미스란 말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부터 영어 다이너마이트란 말이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 적의 암석 속에 끼워놓고 불 붙이면 그 거대한 암석들이 깨져나가는 거예요. 현대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로마서 강의 첫 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다이너마이트인데 그거 가지고 딱 총장난만 하고 있다고. 딱 총장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우울증, 무기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전에는 그 놀라운 첫사랑 안에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고 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불신자와 똑같이 절망하고 낙심하며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다시 엎드리십시오. 다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한 번밖에 못 사는 삶,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꼭 여러분하고 통성기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통성기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큰 소리로 하지 말고요, 짧게 조용히 하지만 소리를 내서 간절히 성령이 교회에 오시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성령께서 충만해 주시기를, 진색골 온누리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도록, 사도행전적, 성령행전적 교회가 되도록,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한 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재단이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30초만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 주시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교회, 이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꿈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도우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권능의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우리 진색골 온누리 교회에 임하셔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하나 바꾸지 못하고 성품 하나 변하지 않는 죽도 밥도 아닌 신앙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 마침내 가정이 달라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